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보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이름도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인생, 하루하루 구걸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리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동포들의 고열을 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평구에서 1년에 세금을 갖다가 한 100억 정도 걷어라. 그렇게 하면 100억 플러스 알파가 자기 월급인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 정부에 10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도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자기는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혹시라도 예수님 우리 동네는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길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을 때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중요한 곳입니다.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에 그냥 그 이야기가 들 때 쏠깃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꾸짖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어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보다 멀쩡히 두 눈 뜨고 살다가 어느 날 사고가 됐든지 뭐 질병 때문이든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게 된 것,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년 2월부터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명절 때도 친척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질 못합니다.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장례식이 있을 때라든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0대, 30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젊은 실업자들이 뭐 30만 명이 넘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이 꿈꾸었던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앞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바디메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을 보면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은 누가 될 것이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세상의 그런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렇게 꾸짖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시끄러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아우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애가 막 울고 막 그럴 때 어린아기가 막 울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열차를 타고 가거나 무슨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어린아기가 앵앵거리면서 울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꾸짖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 두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반란의 수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예수님께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조용히 해. 로마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조용히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디메오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중언 부언 중얼 주문 외우듯이 간절함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사라져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다는 증거가 뭐예요? 입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 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디메오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쉬운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됐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야 시끄러 조용해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데도 쭈삣쭈삣하면서 창피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부끄러워서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무작정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떠듬떠듬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군중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지금 바디메오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다가 지나가시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냐 그것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바쁜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막 바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바빠.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뭔데? 알았어. 여기 가져가. 내가 바쁘니까 그냥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야 빨리 해요.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바디메오가 도와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바디메오를 배려하시면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려심이 많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문둥병에 걸리면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손을 맞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악수 제대로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절 말씀에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 겉옷이라는 것,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와 기온이 다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는 추울 때는 이불처럼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길에 나와서 구걸할 때 이 겉옷은 필수품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거지가 많았잖아요. 거지가 구걸하러 다닐 때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뭐 깡통이 됐던지 쪽박이 됐던지 뭐라도 거지가 들고 가서 거기다 담아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거지의 겉옷.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한 장애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거지의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이까짓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며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련 없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 앞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율법에 있는 뭐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아유,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랬죠. 이 거지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나쁘고 다 도둑인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하고 재물에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가지고서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은 절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없으니까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겉옷,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잠깐만 좀 보관해 주셔요. 이따가 돌려받을 테니까. 대부분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면 거지들이 입는 겉옷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걸할 때 쓰는 깡통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도 가치가 높아지려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우리에게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수제자냐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눈 고침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사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가졌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더 큰 감사의 제목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받았던 이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꿈을 이룬 후, 기도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병들었을 때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축복 받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것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아플 때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던 분들이 건강해지니까 여행 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이 없어서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시던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돈 쓰러 다니기 바빠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가보지 못했던 관광지로 여행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까요?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다, 눈을 떠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가족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을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답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던 거 마음껏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0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보면 고침받은 이유에 관한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과 똑같이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누가복음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큰 공을 세운 후에 내가 했어,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떴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럽다. 아이고 부러워라. 또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저 바디메오의 병은 고쳐주시면서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나? 서운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백성들은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디메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